일부러 1월 첫 주부터 시작되어진 요한 1서 강해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총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해인데 마지막 절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서신은요,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신앙 공동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이미 요한의 나이가 죽음에 임박해 있는 노사도의 신앙 공동체 성도들을 향한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편지였어요. 그 가운데서도 제일 마지막 절이라고 한다면 마치 유언을 할 때 숨을 거두기 직전에 힘을 짜내서 들려주고 싶은 그 한마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한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로 섬겨라, 이런 권면이죠. 제가 만약에 때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긴다라고 하면 저도 아마 이 사도 요한처럼 이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많은 이야기들 시간이 있으면 이런저런 얘기 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결론으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 잘 섬겨라,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우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 크게 형태적으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유형의 우상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무형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우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이제 지켜내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터인데, 그 전에 먼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상무상입니다. 우상무상. 이것은 언어 유희적으로 제가 제목을 만든 거예요. 무 이렇게 운율이 비슷하죠.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같은 글자가 앞뒤로 들어가는데, 한글로는 이제 같은 상자예요. 그래서 운율이 맞는데 사실 한자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할 때의 그 상은요, 형상상자예요. 형상상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상자가 형상상이에요. 그런데 뒤에 제가 붙여놓은 무상이라고 할 때 그 상은요, 형상이 아니라 항상상자입니다. 그래서 무상하면은 항상이 아닌, 즉 한결같지 않음,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런 뜻을 가진 것이 무상이에요. 우리가 이 무상이라는 말을 많이 붙여 쓰는 네 글자가 있죠. 인생무상, 이럴 때 많이 쓰죠. 인생이 참 무상하다, 인생이 덧없다라는 말로 쓸 때 인생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무상을 잘 표현해 놓은 성경에 한 절이 있어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한 절이 인생은 참 덧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요. 전도서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염세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인생을 한평생 살아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참 화려하게 삽니다. 멋지게 살고 남들 부러울 만큼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도 제일 마지막에 가면 죽음을 피하지 못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인생을 다 살지만 결국 끝에 가면 초라한 죽음만을 맞이하게 되는 인생. 그래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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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불 10년 화무 12동 이런 말 많이 쓰죠. 권세가 오래가야 10년을 못 가고, 꽃이 아무리 화려해봐야 그 붉음이 10일을 못 간다. 권세를 누리고 떵떵거리다가도 언젠가 내려올 때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꽃처럼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질 때가 있는 것이다. 이게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인생 무상. 이것을 제가 지금 우상에다가 붙여서 제목을 만든 거예요. 우상 무상. 우상은 덧없는 것이다. 우상은 늘 변하는 것이다. 아무리 일시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안정된 효과를 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우상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면서 얻고자 하는 것뿐이지, 그런 일시적 착시적 효과를 누리는 것뿐이지 사실 우상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은, 우상은 무상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상, 무상한 우상, 어떤 우상들이 있는가 살펴보면요, 먼저 유형적 우상을 보게 되면, 유형적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말하는 거죠.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또는 금속이라든지 금처럼 이런 보석 같은 것으로 어떤 틀을 만들어서 형태를 나타내는 이러한 것을 이제 유형의 우상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형태는 사람의 형태를 갖는 것도 있고 동물의 형태를 갖는 것도 있고 또는 사람과 동물이 섞여 있는 그러한 형태를 띤 우상들도 있죠. 이런 우상들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상이 있어요. 성경에만 보아도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집안이 우상을 만들던 집안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신약에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2년 이상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고, 그 아뎀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밥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밥벌이가 곤란하게 되어지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 길드, 오늘날의 노동조합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 만드는 것은 어디에나 있어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 나라에 있는 일본이요, 우상이 대충 이야기하기로 800만 개 이상의 우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이 800만 개 이상이에요. 한 집안에 안방에 있는 신과 거실에 있는 신이 다르고 뒤뜰 앞뜰에 있는 신이 다르고요,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놓여진 신상이 달라요. 다 다릅니다. 범신론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다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상 조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현대인이라고 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형태를 띤 유형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까? 바보처럼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그런 어떤 형태를 두고 이것을 신이라 하고 섬기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미련할 수가 있지?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섬긴다니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데, 왜 우상을 만들까를 보게 되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자아가 발현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있는 신의식으로 인하여서 실체를 찾으려고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흉내를 내는 거죠. 실체 아닌 모형을, 대용품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를 띤 어떤 무엇을 신이라 여기면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인간은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최고의 행복과 가치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렸던 행복과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한 안전함, 평안함, 이런 것들이 결핍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무수히 찾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 어디에 가면 누가 나를 보호해 주어서 내가 안전함을 누릴 수 있을까? 계속 찾게 마련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실체를 못 찾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형태를 띤 우상을 통하여서 그 우상이 나를 보호해 주겠지 하고는 불안함과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을 때에 그들은 감격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체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라고 내려오지 않게 되니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일을 벌이는 겁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또 다른 지도자인 아론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에게 빨리 신을 보여주시오 하게 된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모세를 마치 신처럼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 귀고리 다 빼가지고 모아서 녹여가지고 조각하여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말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안 보여 불안해진 백성들이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하면서 안정감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기껏 애굽에서 나오게 해 주었더니 한다는 짓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런 한심한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눈에 안 보이면요 불안한 거예요. 자꾸 보이는 무엇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그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극복을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형상적 우상을 만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게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중세시대 말이죠, 가톨릭, 오늘날의 가톨릭이죠. 그 당시 교회에도 이런 우상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우상인 줄 모르고 말이죠. 어떤 우상들이냐? 성모 마리아상. 그 성모 마리아상은 지금도 가톨릭 성당 가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 성모 마리아상 앞에 가면 뭐 해요? 기도하죠. 그리고 들어가요. 우상인 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사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듯이 그들은 미사를 드리잖아요.
가톨릭이 미사를 드릴 때요, 십자가 형태의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상을 붙입니다. 십자가 틀 위에다 예수상을 붙이고 그것을 들고 집전을 하게 돼 있어요. 미사를 드릴 때 말이죠. 이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우상인 줄 모르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 이걸 다 없앤 겁니다. 강단에 세워져 있는 것들 다 없앴고요. 뭐 성모 마리아상, 이거 들고 있는 이런 상 다 없앴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없애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 그래도 이거 십자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십자가는 자꾸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붙어 있는 예수상은 떼어내고 십자가만은 요거는 괜찮은 거 아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우리 지금 여기도 형태 보시면 대충 비스무리하게 십자가 형태 이렇게 나오죠. 양쪽 보세요. 저기 올겐 스피커 가린다고 막아놨는데 그것을 그냥 막으면 이상하니까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우상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형상적 우상들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 다 없애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 합동 측이 말이죠, 1950년대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이 십자가상, 강대상에 다 없앤다. 싹 없앴습니다. 전체 없앴어요. 오직 말씀만이 선포된다 해서 이거 강대상 하나 놔두고요, 안에 무슨 형태 이런 것들 다 없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 합동 측은 그렇게 결의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나라에 뭐 교회가 합동 측 장로교만 있습니까? 뭐 통합 측도 있고 뭐 또 다른 교단 교파들 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막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다녀보니까 저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데 저 교회는 있다 하면서 슬슬 한 교회, 두 교회가 우리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는 뭔지 모르게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걸어 놓으면 왠지 거룩함이 느껴지고 이렇게 경건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회가 결정한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재고해 주시오 하고 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다시 그 헌의된 것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것이 역시 불가 이렇게 났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한 결정이에요. 너무 잘한 결정이에요. 만약 그래, 뭐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는 뭐 하고 있는데 뭐 하고 그냥 허락하죠. 우죽순처럼 나타납니다. 형상들이요. 사람의 심리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길 때 자꾸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 형태가 됐든 예수상이 됐든 뭐가 됐든 말이죠. 자꾸 형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붕따우라고 하는 도시에서 하루를 머물렀는데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순례지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상이에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가면은 예수상 굉장히 큰 거 있어요. 그걸 아마 본딴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훨씬 뒤에 만들어진 걸로 봐서는 1974년부터 해서 1993년도인가에 완성, 한 20여 년 걸쳐가지고 그 큰 상을 만들었거든요. 높이가 거의 30-40m 되고요,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상이에요. 그 상, 이 양팔 길이가 거의 20여 미터에 육박합니다. 굉장히 큰 상이에요. 이제 프랑스가 이 베트남을 지배했던 때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제 가톨릭이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 협회에서, 베트남의 가톨릭 협회에서 그걸 만든 거죠.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순례지로서 이렇게 관광지이면서 순례지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두 우리 교회자 다 갔다, 물론 저는 안 갔어요. 저는 안 갔는데 뭐 우상이어서 안 간 건 아니고 그냥 안 가고 싶어 저는 이제 혼자서 묵상하고 있었고, 우리 교회자 다 이제 갔다 왔어요. 관광지니까요.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런 그리스도 상을 보고요, 거대하니까 사람이 위압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경건함이 생기고 그리스도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앞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그 상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할 때 사찰을 지나면서 불상들 보잖아요.
그 불상 앞에 보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그 앞에서 그런 사람은 다 불교도들이에요. 불교도들은 그런 상을 보면 반드시 거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뭔가를 합니다. 우리는 아유, 저렇게 우상을 저렇게 섬기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도 상만 바뀌었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인간의 종교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꾸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상이니 성모 마리아 상이니 뭐 십자가 이런 거 놓고 자꾸 뭔가 그 앞에서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게 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으로 섬기는 겁니다.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정말 우리에게 우상이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은요, 이런 이제 유형의 우상은 그래도 조금 깨어 있는 분들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런데 무형의 우상이 있어요. 이 무형의 우상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이 범죄합니다. 무형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만든 우상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만든 우상.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앉혀놓은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마음 중심에 차고 있는 것이 다 마음으로 만든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전부 우상입니다. 그런 게 없다고요? 아닙니다. 많아요. 예를 들어보죠. 우리의 자녀들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양육하라고 위탁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애지중지 잘 길러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녀를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자리에 대신 앉히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자녀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으나 그것이 과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앉혀버린다? 그럼 우상인 거예요. 지금 자녀 양육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지금 뭐 예배 드릴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내 자녀 지금 이거 어떻게든지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잘 버텨내게 하려면 지금 제가 집중해서 가르쳐야 돼요. 집중해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 교회 다니고 이건 지금 좀 나중에 애 다 키워놓고 할게요. 이미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우를 적지 않게 범해요. 자녀뿐만이 아니죠. 물질 어떻습니까? 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맘모니즘, 황금 만능주의, 돈 정말 필요한 겁니다. 목사인 저도 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돈을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치우고 돈을 앉혀놓으면 그 돈은 그때부터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미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고 우상화되어진 일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그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돈은 필요한 것인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공동체에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지위가 있게 돼 있어요. 자리들이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면 제일 밑에 자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잖아요. 승진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지위가 때로는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대신 지위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적당히 신앙을 타협하게 되어지는 순간 그 지위는 우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서 뇌물을 갖다 바쳐야 된다든지 줄을 잘 서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들, 특히 이런 경우 군대에서는 너무 쉽게 볼 수가 있죠. 제 친구 아들이 공사를 나와서 지금 장교로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를 나와서 공군 소령으로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친구 목표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목표가 중령이에요. 중령.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자질이 있어서 스타가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령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는 말이, 중령까지는 시간이 흐르면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런데 중령에서 대령되고 대령에서 별 하나 달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때부터는 무엇인가가 작용된다는 거예요. 그 작용이 뭐냐? 뇌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그 일에 영향을 미친 사람에게 뇌물을 좀 바치는 일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진급이 빨리 될 수 있고 늦게 될 수 있고 줄 잘 서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치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나는 그렇게 타협하면서까지 계속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그렇게 올라가는 데까지만 올라가고 그 이후에는 나와서 선교사로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올라가야지, 그 정도 이렇게 뇌물을 주거나 줄 잘 서거나 하는 것들은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적당히 타협을 한다. 그건 이미 그 지위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조금은 생소해 보이기도 하는데 사상, 교훈, 지식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어져라 할 때 그 우상은요 바로 이 사상이에요. 어떤 사상이냐? 그 당시 영지주의의 사상, 영지주의의 잘못된 교리 말이죠.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들,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진화론 같은 거 말이죠. 성경의 창조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잖아요. 과학 신봉 같은 거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 이건 다 거짓말이야 하고 다 빼버리는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 말이죠. 또는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이단들이 가르치는 성경과 전혀 다른, 비슷해 보이긴 한데 전혀 아닌 그러한 교리들 말이죠. 이런 게 전부 우상인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와 하고 놀라고 감탄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말이죠.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이 왜 이런 마음으로부터 무형의 우상을 만들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 그것이 골로새 3장 5절에 나와요.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해서 탐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탐심이 뭐요? 라고 물으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 너머의 극단적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을 탐심. 자기의 형편과 처지, 자기의 능력, 수준, 그 너머 과도하게 욕심 부리는 것이 탐심이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일반적 정의는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맞나 싶은 게,
자기의 능력, 자기의 수준, 형편과 처지,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가 생각해 보면 이게 답이 없어요. 누가 그걸 정하죠? 예를 들어서 나는 반드시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는 야 욕심 부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욕심 부리지 마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그 기준은 너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의 편견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최고의 부자가 될지 안 될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런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지금의 나의 상태를 보고 대충 그렇게 말한다? 그거는 객관적인 어떤 정의라고 하기에 어렵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탐심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성경에 말하는 탐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 하나님께 주신 것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것, 이걸 탐심이라 그래요. 이거나 저거나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더 가져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요만큼만 나는 더 할 수 있는데 하고 더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탐심은 전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로부터 비롯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우상의 근저에는 자아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모든 그 마음으로 만드는 우상의 근저, 가장 밑바닥에는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무서운 무형의 우상이 있다면 그건 자아예요. 자아.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우리 최초 인간을 보세요. 최초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할 때 그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한번 보시죠. 3장 5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뱀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말한 거야.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 똑같이 된다. 이렇게 뱀이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들은 하와,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예요. 전에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냥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뱀이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순간에 그 나무의 열매가 우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 탐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꼴깍 따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앉는 바로 그 자리에 자아가 앉아버린 거죠.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자아, 탐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아까처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가 자신의 능력과 형편의 처지 이상의 과도한 욕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의 그 정도가 얼만큼인지 누가 정하느냐 이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그것을 만족한다라고 할 때 그 정도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넘어서는 과도한 나의 욕심인가, 어떻게 판별하냐 이 말이에요.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대하여, 현재 지금 나의 상태에 대하여 불평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기준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불평을 하면 이미 그것은 자아가 우상이 되어 있는 탐심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는 지금의 나의 형편에 더 열심히 더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높이 가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든 열심, 이것은 탐심과는 다른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만나를 주셔요. 조금도 배고프지 않아요. 매일 주시기 때문에 조금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충분히 만족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딴 생각을 하죠. 나는 더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가지면 좋겠는데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잡다한 민족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웁니다. 울어요. 왜 우느냐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광야에서 고기를 못 먹은 거예요. 만나만 먹은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만나밖에 없네. 만나로 날마다 괜찮았어요.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에 만나밖에 없어? 부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자아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말이죠, 불평하지 않아요. 만나를 매일 먹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메추라기 떼를 만났네. 메추라기 떼를 다 거두어서 튀겨 먹었다. 고기를 먹은 거죠. 어떻게 할까요? 탐심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불평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다가오는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열심으로 잡아서 튀겨서 먹어요. 괜찮은 거예요. 탐심이 아니라고요. 똑같은 행위인데 무엇이 탐심이고 아니냐, 하나님께 대하여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아니, 내 친구 부모님은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부모님은 말이야 나한테 해주는 거 하나도 없고, 이렇게 불평하는 순간 이미 그는 자아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이지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른 교회 옆 교회 보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와 좋은데 말이지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야. 불평이 터지가 나오게 되면 이미 자아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을 못해. 내가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소유욕이 자꾸 집착으로 나가는 이런 탐심, 우상이라는, 자아가 우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무상이에요.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늘 변하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불변의 하나님이셔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 이 성경이 모두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마음에 따라서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거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이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조차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불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끝없이 변하고 있는, 아니 변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길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 가치와 의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 아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면서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아니하였는지,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이든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에서 다 무너뜨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보이지 아니한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믿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